3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또 고통은 찾아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반갑지 않은 손님인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의 연속인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고통이라는 문제는 이 땅에서 누구나 겪어야 될 문제이지만 겪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대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번째 흉년이 들고 나서 100년의 시간이 지난 이삭의 때에 다시 그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흉년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극심한 고통과 더 극심한 그런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해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이 바로 고통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떠난다는 것이 바로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인 것 같습니다. 철새가 계절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벗어나 살고 싶은, 살기 좋은 곳으로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가끔 TV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가뭄이 찾아왔을 때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노급이 진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동물 무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그 모습이 장관일 정도로 이런 동물들은 오늘도 살기 위한 몸부림, 살기 위해 자신이 있는 그곳을 떠나는 그런 것이 바로 생존 본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자 그가 문득 떠올랐던 곳은 바로 애굽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삭은 그 머릿속으로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살기 위한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살기 위한 그런 여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흉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찾지도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 나아가지도 말고 여전히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땅에 거하라고, 하나님 곁에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거하고 그곳에서 내가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사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힘으로 살게 되면 앞으로도 내 힘으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게 되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삭을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이삭도 역시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수로 인해서 이삭은 죽을 위기에 놓여지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이삭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고통은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또 그 고통은 늘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법대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놓여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귀한 거룩한 몸부림을 더욱더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날마다 거할 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 고통의 연속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방법으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남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은 늘 고통의 연속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방법대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남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찾지도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을 찾지도 않게 하시고 오로지 그 고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곁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마지막 릴레이 구국 기도회입니다. 1월부터 오늘 3월 11일까지 일수로는 70일간, 그리고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50일간 진행된 이 구국 기도회,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구국 기도회는 오늘로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선교와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